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옆에 없으면 뒤를 한번 보세요.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 좀 삽시다. 집 사기 합시다. 집 사기 인사하세요. 집 사기 합시다. 뭘까요? 집중하고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집 사기. 오늘 메시지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고 기억할 때,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삼중주. 우리는 왜 예수여야 하나? 저도 그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지 또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 생각하면 그걸 빡 찢어가지고 막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오면요, 여자들이 말이야 집에서 신랑 밥이나 해줄 거지 뭘라고 저래 때로 몰려다니냐고. 그랬던 제가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기적입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동안에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할 때 주만 바라볼 때 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쓸 것과 은혜와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왜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좀 뜨뜻하게 해놓고 쫙 누우면 얼마나 허리가 더걸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온 것은 예수가 답이라는 것, 예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뭘 기억하자 그랬죠? 땅 뭐죠?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한 사람이 복하니까 보복하는데요. 보복하면 안 되고요. 복, 그 다음에 뭐죠? 법, 그 다음에 죄. 복법죄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나?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왜 예수 믿어야 되나? 그래서 결론이 나야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그 흐름이 맞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뭐다? 예수님이시다. 성육신 사건이죠.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3절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3절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늘 보던 나무인데, 늘 보던 하늘인데 그렇게 생명력 있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냥 하늘도 다르게 보이고 나무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색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 내용은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고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따라합니다. 창조주다.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육신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다른 분, 하나님은 다른 분, 성령님은 다른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혼란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또 뭐고 성령님은 뭔가. 초창기만 해도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성경 공부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때려서 이제 그런가 보다 짐작하죠. 근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한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박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아내죠. 우리 딸에게는 엄마예요. 그럼 제가 다른가요? 아니죠. 본질은 똑같은데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물도 H2O잖아요. 고체, 기체, 액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란도 노른자가 흰자가 있고 껍데기가 있는데 우리가 다 계란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체적인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입니다. 시작이죠. 태초에서 계셨던 그분이 아까 우리가 3절에 읽었지만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 그분은 누구다?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딱 찍고 이게 연결돼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나? 나와 연결이 딱 될 때 우리는 많은 또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뭐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선악과 주시고 법으로 주셨지만 처음에 태초에 에덴 동산은 뭐 돈 걱정도 없고요.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그런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내가 어떤 꿈이 이루어지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지 않는 인생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그것만 되면 나는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충만해야, 저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한 것은 누구죠? 사단이 뱀이 속여서 이 하와에게 계속적으로 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 정도 믿어도 되지 않을까? 나만 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이런 생각 주는 것은 뭐냐? 내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기도해야 되고 꼭 예배 참석해야 돼? 예배를 참석할 마음이 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별나게 믿지 마. 유별나게 믿지 마.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이런 마음을 한 번씩 주는 것은 사단의 꾀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긴 모든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고 문 밖에 나가서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막히는지도 모르고 요즘 너무나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우리가 사회 저명인사, 사회에 정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탈전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들이 명예가 없나 돈이 없나 부족한 게 없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 안에는 없을까요? 약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안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안 채워집니다. 명예로 안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치명적인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치명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거예요. 늘 공급받던 게 끊어진 거죠. 여러분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씩, 30만 원씩 자식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쭉 받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끊어지면요 부모는 치명적입니다. 그 용돈을 주던 것을 끊어지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나 굉장히 답답하죠. 길이 막히고 가난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치지만 몸부림치지만 여간에서 벗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실패를 할 때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실수의 연속이고 싸움의 연속이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사실은 남한테 하는 것만큼은 가정에서 한다면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안 되니까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수십 년을 물을 갖다 붓는데도 어떻게 고인 게 없고 남은 게 없냐. 땀은 흘렸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허탈하고 불안하고 불면하고 가위가 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여태까지 왔나. 어느 날 보면 빈 주먹이고 가슴은 뻥 뚫려 있고 이 가슴이 시린 가슴이 있는 거예요. 옷을 많이 두껍게 입고 뜨뜻한 보일러를 떼고 누워 있어도 시린 가슴이 이렇게 시릴 수가 없어. 찬바람이 불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탈출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술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여행도 간다고 하고 쇼핑하고 인터넷 뭐 심지어 발언까지 피우지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자족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수많은 물질을 쌓아놓고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킨다고 눈이 빨개갖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로 오고요.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육체적인 질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질병, 특히 암병 같은 거는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없는 거, 환경적인 것보다 더 심한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밀려올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보와 미친 사람은 암병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 암병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암병이에요? 이 정도로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먹고 사는 건 더 좋아졌는데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사는 환경은 뜨거운 물이 틀면 턱턱 나오고 근데 정신적인 내면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노이로제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러면서 이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질병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질병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내세는 뭐 정해졌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옥으로 가고 사람은 누구나 죽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영원히 올라갈 때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옥이 어디 있냐고. 미국이 없다고 미국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습니까? 러시아를 안 가봤다고 러시아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즉시 예수 믿다가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즉시 사단에게 소속이 됩니다.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어요. 사단이 그 인생을 딱 틀어잡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죠. 차근차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단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약점, 나의 지금 이게 답답한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장악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요한 1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읽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말하는 게 계속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요새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 전에 믿음 충만할 때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얘기하고 집에 얘기했는데 어느 날부터 입에서 세상적인 얘기가 자꾸 나올 때는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소속을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자기 소속이었잖아요. 자기가 소속하고 마음대로 굴렸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자기를 떠났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약점 또 아픔 아킬레스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딱 걸고 자기에게 다시 끌고 오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귀신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인데도 그때는 항상 먹는 게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어릴 때 못 사니까 제사나 지내야 사과 같은 거 갖고 나오면 애들이 어떻게 먹냐면 그걸 갉아 먹어요. 따뜻한데 벽에 써가지고요, 약 올린다고 사탕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막 빨아갖고 혀가 노랗게 되고,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우리도 제사 좀 지내자, 제사 좀 지내자. 다른 애들은 그렇게 먹는데 제사를 안 지내. 우리도 제사 좀 지내자고. 너무 그게 부러워가지고. 제사하는 것은 뭐예요? 조상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상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때부터 기분 나쁠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순간부터 귀신이 딱 발목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꼼짝마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불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너 이래서 그런 거야 하면서 발목을 잡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잡혀 산다는 증거가 뭡니까? 대소사에 이사가도 날 받아요.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게 손 없는 날 이사 비용이 갑절로 된답니다. 아니, 귀신도 모르게 가면 그게 귀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모르게 간대, 손 없는 날. 그럼 귀신도 아니지. 귀신이 귀신같이 맞춰야지. 말도 안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묘자리를 보고. 우리나라 대통령 되려고 했던 수많은 분들이 점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묘자리를 바꿔라. 김대중 대통령도 고인이지만 묘자리 바꾼 거예요. 묘자리 바꾼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큰 공직에 가려고 하면은 물어보죠. 그럼 묘자리가 안 좋다 그러면 묘자리를 바꾸고, 우환이나 재수가 없을까 봐 사주팔자를 보죠. 점도 하고 굿도 하고 부족도 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게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3, 4대 대를 타고 이 저주가 가는 거예요. 예수 몰랐을 땐 괜찮아. 모르니까. 근데 알면서도 제가 점을 치러 다닐 때, 점 치러 다닌 게 아니라 점 치는 단계가 있었고, 점 치는 사람만 전도했던 연산동에 점집이 있는데 가면요, 나도 옛날에 양손에 들고요 전도부장이었습니다.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떠날 수가 없죠. 영적인 영계를 알면 떠날 수가 없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씨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혈액형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저주까지 내림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이 잘 나가다가 확 이상해지고, 하나님이 3, 4대까지 그 아비의 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그런 것, 그 죄를, 아비의 죄를 못돼 3, 4대까지 자손에게 좋은 건 물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그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면요, 노력으로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살 길이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바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다.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너의 힘으로는 날고 뛰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가슴 쳐도 안 돼. 그 저주를 끊는 거는 내가 가서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피로만이 그 죽을 죄에서 건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탄생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이고, 지혜비도 그렇게 술에 쩔더니 어느 날 멀쩡하더니 저놈의 자식이 그냥 술에 쩔어 갖고 그런다. 바람도 내림이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게 보면요, 영적으로 내 대해서 끊어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형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당대가 힘들어도 정말 내 자손을 위한다면 정말 내가 악착같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주셨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살 길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왔을까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데 말로만 나와요 나와요 그럽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건져야 되듯이 죄에 빠진 인생을 건지시키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뻐젓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빚이 있어요.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왜 목소리가 왜 그러냐? 나 말도 마 빚에 시달려갖고 지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막 빚쟁이가 막 개떼같이 물려갖고 사는 게 아니다. 전화도 못 받는다. 그럴 때 언니가 얼마니? 얼만데? 내가 가서 갚아줄게 하면 내가 갚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갚아준다면 나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주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따라합니다. 산무인생이다. 세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 첫째, 복이 없어졌어요. 원래 복 받는 존재고 복을 주셨는데 선악과는 이 법이죠.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성립된 거예요. 죄가 성립된 걸로 인해서 죄값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우리는 복이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일생밖에 못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감을 못 하실지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풀어준 줄 믿습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은, 죄를 의식하는 것은 좋지만 죄책감, 지난 삶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러고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죄의 사슬은요, 하나님이 풀어주기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와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세 가지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죠. 우리 자녀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아무리 대학 뒷바라지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키워요. 그래도 그 자녀에게 예수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좀 잔인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 혼자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대해서 자녀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 산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학벌이 좋은 뭐하고 박사학위 10개 가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떠났는데, 생명이 없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가 없는데 자유케 못 되는 거죠. 겉으로는 대단하고 출세했다. 아이고 아무개 아들 딸 와 대박이다 그렇게 잘 됐대. 그건 일생뿐이에요. 잠시 잠깐이죠. 그걸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라 그래도 딸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갔지만 천국 가면 주님께서 책망하시겠죠. 왜 그랬어? 너는 천국 지옥 있는 거 알면서 왜 그랬어? 저는 그게 참 두려워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문이 출세한 게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이 산무 인생,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는 길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집 신랑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우리 형부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우리 시집간 누이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사는지, 우리 자식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백으로도 안 돼요. 제가 열심히 했으면 저 목사인데요, 소용없는 거예요. 개개인이 자기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실 때 1대 2대만 지나가면 여러분의 가문은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딸이 있지만, 제가 목사였지만 초창기 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속상하면 제가 새벽 2시에 교회 와갖고, 그때 고난 주간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30분을 그거를 벽에 읽고요. 근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지금도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정상이다,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삼중주, 구속의 삼중주 보겠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성탄이죠. 예. 구원의 비밀, 예수님의 탄생, 구원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난 지금 벌써 전 죽었을 거예요. 벌써 갔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너무나 감사되니까 은혜가 되고, 이제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그림 한번, 동그란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럼 뭘 주셨죠? 법을 주셨죠. 그게 뭐다? 선악과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도 정말 죽을까? 사단은 아니야. 야, 너 하나님 같이 돼서 그래.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타락한 결과 우리의 문제는 이 산무 인생, 세 가지가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복이 없고 생명이 없고 자유가 없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시달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탄생, 죽음, 부활하고 이 시리즈를 끝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므로 내가 다 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이런 문제 상태인 이런 나를 이 땅에 오셔서 탄생, 죽음, 부활을 거쳐서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일생하게 만든, 그것을 바꿔서 영생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부활하시면서 해결했다. 네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행동이 수십 년 이 몸에 장착된 건데, 습관이 수십 년을 내 몸을 끌고 다녔던 습관인데 어떻게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래도 오늘 한 걸음 또 나갈 거야. 아니야, 난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 이러면서 사람들이 왜 죄책감에 빠지냐면, 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송스러우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안 될수록 바짝바짝 다가가야 살 길이 열리죠. 바짝바짝.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문제의 결론이 나야 돼요. 왜 꼭 예수여야 되나? 이게 머릿속에 이게 딱딱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은 당장 절실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종신형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일구이연,
정말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못 지켜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한다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잘못하고 죄가 있어도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인생같이 좀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좀 나쁘면 씩씩거리지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 품어주십니다. 살인자까지 품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품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믿고 힘차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만 주신 게 아니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1장 18절 부터 23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이것을 이행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어떻게 오시나? 여자의 후손. 보통 보면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남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대요. 왜냐? 이미 우리 인생은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죄의 씨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다고 하신 그대로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사야가 이게 설명한 740년경 800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후에 약속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근 800년 후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800년, 그러니까 과거적 예언이에요. 800년 전에 740년부터 800년 그 전에 예언했던 것 그대로 그 세월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게 성경책이 찾으신 분 읽어주 이게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약속한 대로,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한 대로 그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렇다면 재림하신다고 했죠?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수백 년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약속한 것은 이루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어디 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잘못할 수 있죠. 우리 자식이 잘못한다고 내칩니까? 잘하면 되잖아요. 잘해라 하듯이.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지를 확대해서 보여준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도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대로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갖고 왔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소원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정말 봤으면 좋겠지만 그건 주님만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약속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죠. 나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다.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구봉서 뭐 연식이 좀 되신 분은 알까요? 연예인 그 온누리교회 전신이 처음 출발이 연예인 교회였거든요.
연예인들이 예배 드릴 때가 마땅치 않고 얼굴이 팔리고 하니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중심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때 막 전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웃기고 있네.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딨어. 그랬더니 구봉서 고인 되셔서 그분이 야, 지 서방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신다고 약속대로 탁탁 떨어지잖아요. 성경 전체가 탁탁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탁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여인의 후손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남자의 씨와는 관계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육신의 부친도 아니죠. 법적인 부친이고 육신의 부친도 아니죠. 호적상 부친이죠. 모친은 육신의 모친 맞아요. 그는 정말 여인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외제가 없으신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그것도 못하면 창조주도 아니죠.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도 거듭날 때 우리는 똑같이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하다고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항상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기도하고 흠이 없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이게 발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그 안에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방울을 달아서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땡겨본다고 합니다. 들어가 확인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안 죽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면은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이렇게 땡겨보고 그랬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실 그 순간에 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성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 것은 우리 그 세 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집으로부터 풀려나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에는 빼고요. 심판. 성탄은 뭐냐요? 죽음 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지배로부터 풀렸는데 여러분이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평강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요,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은 뭐다? 불안해요. 왠지 찝찝하고 왠지 불안하고. 하나님 주신 것은 100%안 돼도 하나님 주신 것은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러니까 세상 체질에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체질로, 성령의 체질로 체질이 바뀌는 거죠. 영적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도 다 뭐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우리도 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죠. 다 건강하고 싶죠. 그러나 인생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모자라면 한 가지가 더 풍족하고.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없으니까 건강한 사람만 보면, 제가 아플 때는요, 백병원 개그맨 다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자분이 앞에 막 이런데요, 다리통 이런데요. 세상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와, 싱싱하다. 와, 건강하다. 얼마나 좋을까.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집 뚜껑 열고 봐요. 달립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줄까요? 준비 안 하면요.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공동체 생활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까닭은 뭘까요? 사는 동안 꼭 해결해야 될 인생의 중대 문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이죠. 결함이 없는 복입니다. 예. 근심 걱정이 없는 완전 퍼펙트한 복이죠. 그리고 선악과는 뭐라 그랬죠? 법이죠. 선악과를 주셨어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죠. 법의 내용은 뭡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 될 수 없다. 처벌 규정은 하나님 자리에 서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도요,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그건 내 신앙이고 내 부분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니다, 저 사람 신앙은 안 된다, 기다 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받아줄, 어떤 죄도 당신이 죽어주셨는데 뭘 못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때때로는 잘못하고 죄악 중에 사는데 죄질 마음이 왜 없겠어요? 생기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지만 이겨낼 때 하나님께 나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죄 문제, 사단 하와를 통해서 공격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원죄가 탄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길이 막힌 문제죠. 아까도 우리 봤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혔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끊어진 거예요. 은혜로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이런 고생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런 갈등 안 해도 된다니까요. 길이 막혔다라는 건 뭐예요? 복이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길이 막히면 안 돼요. 난 예수 믿으니까 길 열렸어.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길이, 통로가 열려야 돼요.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죠. 생존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 실패, 질병, 죽음, 내면의 정신적 문제, 불안, 초조, 외로움, 우울, 불면증, 자살, 인간적 해결 방법, 사람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여행이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받는 거죠.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몸을 새로운 존재가 들어와서 차지하죠. 사단이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죠. 귀신에게 소속된 적, 내가 무슨 귀신 아니죠. 날짜 이사 갈 때 보고, 굿하고 방향 보고, 몇 자리 보고, 점치고 부족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게 겁을 팍팍 주는 거예요. 점을 치면요, 문제가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배운 귀신이 있고요, 받은 귀신이 있어요. 저 점쟁이도 배운 점쟁이가 있고 받은 점쟁이 또 있죠. 인생을 도둑질하죠.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귀신을 섬기면 자식으로부터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여태까지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거, 점쳤던 거, 그런 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회개를, 물론 다 받아주셨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고 영적 내림이 뭐예요? 최진실 같은 경우도 보면 참 안타깝죠. 그 모든 게 영적 내림이 있어요. 근데 가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굿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원죄에서, 죄에서 해방되죠. 막힌 길이 열리죠. 묶임당한 영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입니다. 3.1절 행사를 봤는데